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그렇고요, TV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시선 놓지 않고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29번째 시간으로 함께 참여할 곳이 어딘지 함께 살펴보고 그곳에 함께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존 더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갑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라는 시입니다. 누구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다 라고 하는 이 식구가 감동이 되는 그런 식구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대륙과 있다 있음을 노래하는 시인의 시선이 참 세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선의 따스하고 섬세함을 애써 외면하면서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마주할 때마다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풍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고 있을 때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라고 하죠. 사람들의 그 위기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렇게 배 밑창을 향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또 엘리야처럼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자신의 그 고립을 통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도 있는 반면에 기도가 삼켜져서 정말 기도의 장소에 나올 수조차 없이 스스로 문을 잠궈두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관계들을 닫아가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립을 통하여 나는 안전하게 지켜져 가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을 흘려보낼 모든 통로들이 다 차단되면서 정말 내가 쏟아내올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고자 하시고요, 그 고립되고자 하는 그 답답한 마음들에 하나의 숨통을 틔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나와서 울고만 있는 그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곁에 보내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지지해 주기를 원하시고 세워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로뎀나무 그늘에 엎드려질 때까지 3일간 이 엘리야를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잡혀가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절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고립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길 수 있음은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 물론 너무나 귀한 삶의 태도요, 믿음의 모습이죠. 저도 이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의 그 고백으로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라라고선 그 시선을 살짝 돌리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도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내셔서 너의 그 삶이 누구를 통하여 지켜져 가고 있는지, 너의 사역이 누구의 도움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다 할 수 있지만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균형을 맞추게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니야. 너에게 능력 주는 나의 그 손 안에서 너는 능히 할 수 있지만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내가 보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시선을 다시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할 그 신앙의 좌표가 바로 어디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괴로움에 참여한 거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괴로움은 나 혼자 족하여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그 괴로움을 똑같이 나눠지게 내가 만든다고 한다면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도 이런 마음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왜 집사님, 권사님까지 와서 일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속 시간은 9시에 잡으셨어요. 그런데 7시에 나오셔가지고 일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딱 9시에 와봤더니 일이 다 끝난 거죠.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괴로움을 더 함께 괴롭자고 이곳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나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칭찬이지만 이 칭찬에 담긴 마음은요, 감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동역이 참 귀하고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연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쓸 것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연보를 모으게 됩니다. 자, 연보를 모으는데 당시 이 초대교회 상황이 우리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아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나의 있는 소유를 내어놓는 것들은 분명 우리들의 삶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네팔에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하고 또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헌신이 내 삶 속에서 일부 툭 떼어 나가게 될 때에 그 툭 떼어져 나아가는 그만큼의 분량이 나에게는 어쩌면 내 삶에 불편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로움에 참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다,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칭찬, 저는 이 칭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는 칭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분명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를 들여야 되고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의 재능과 나의 땀을 들여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괴로움의 여정들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칭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거대한 맷돌 같은 틀에 넣고 무자비하게 짓눌러 기름을 짜낼 때에 그 열매가 받는 끔찍한 물리적인 압박과 짓누름을 묘사할 때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해요. 즉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름을 짜낼 때 받는 압박과도 같은 그 힘듦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건 쉬운 길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늘 웃을 수만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요,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를 향해 가셨어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저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셨듯이 나를 살리셨듯이 나 역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나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이제 기꺼이 걸어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도 정말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사순절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한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길만 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번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 길 위로 다시 올라서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함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괴로움의 자리에서는요, 소유를 넘어서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동역이 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보내주고 또 연보를 보내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은 사도 바울을 이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한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다 지원해주고 다 마음을 보내주고 다 연보를 모아서 보내줬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제가 이제 대전의 고백교회를 이제 우리가 선교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780여 통의 편지를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있는 부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다 보냈대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두 어린 딸이 사모님이랑 풀칠하면서 이제 780통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희 아내하고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780개의 교회에서 연락 온 교회가 딱 두 교회, 우리 교회까지 해서 3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연결돼서 지금은 한 7교회까지 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가 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돕는 교회로 연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연결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신 귀한 은혜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사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슴 뛰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은요, 결코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요, 괴로움이 더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능히 그 괴로운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혼자 홀로 서는 그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지면 안 됩니다.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여러분의 힘든 마음들을 흘려보낼 믿음의 동지들에게, 믿음의 벗들에게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됩니다. 관계에 사망 선고를 해요. 나 더 이상 안 만날래. 어느 누구하고도 이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왜 이리 무거워지는지. 물 먹은 스펀지처럼 정말 밑으로 깔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위로하고자 오는 사람이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이제 연보와 이 모든 것들은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간 인생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족하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과 이 따뜻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그 손을 잡아보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 곁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붙여주시고 마음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도움을 붙여주셔서 끝까지 정말 힘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괴로움의 자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마주잡고 그 괴로움의 자리를 굳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괴로움의 자리는요, 비워냄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증명하는 현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자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활발하게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고, 또 그들을 칭찬하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를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넘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땀을 흘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꾸 비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흔히 탈진이라고 하죠.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우리는 번아웃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탈진하게 돼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쓴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비워낸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100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100을 채워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시냐? 바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합당할 만큼
100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정도 10만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는 반면에 10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을 주시든 90을 주시든 80을 주시든 10을 주시든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고작 이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여기 서 있는 저는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교회에 사역하고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 새벽별 보고 퇴근하는 그 일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저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칭합니다.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는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반복되고 계속되다 보니까 10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될 때에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계산기로 두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함께 서 있을 그 괴로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로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괴로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 같이 하자고, 함께 이 괴로운 일에 동참하자고, 이 괴로운 일에 참여해 줄 수 있냐라고 권면했을 때, 아니요, 나 시간이 바빠서요.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괴로움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하는 그 순간이 아마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특별히 총여성교 회장님, 우리 총남성교 회장님이 아마 그 어려움들이 제일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건 충분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섭섭함이 드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것 좀 하자고 권면했는데 자녀들이 매몰차게 거절할 때, 여러분, 그 거절의 아픔은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 걸어왔던 빌립보 성도들은요 정말 힘든 자리였거든요. 그들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해와 핍박은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중형을 받아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죄인을 돕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 큰일 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죠.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어주고 싶고, 그 괴로움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나도 기꺼이 그 괴로움에 참여하고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정말 그 유일회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하실 때 그 교회를 도왔던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어. 그 사람을 도왔던 사람은 너 한 사람밖에 없어. 그 한 사람의 따뜻한 손과 마음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 주셨을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재능과 시간을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